자, 어느 놀이터에 이제 막 말을 시작하고 걸음마를 벗어난 3살, 4살 이런 꼬마들이 엄마하고 함께 나와서 옹기종기 모여서 막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귀여우시죠? 상상만 해도? 이때 막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유치원 아이들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6살짜리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7살짜리가. 아유, 생각하면 뭐해, 다 지난 일인데. 그러자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는 말. 아유, 난 학교 갔다 오면 쟤들 보는 재미로 산다니까? 도대체 이 조그만 애들이 어디서 저런 허무한 말들을 듣고 배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조차도 귀엽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자기들이 한 말 때문에 웃음 지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신분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신분이냐? 자유평등의 시대인데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반드시요 영원한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왕자가 되고 천국의 공주가 됩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종들을 천국의 왕족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사이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아십니까? 그럼 마크 트웨인의 톰 소요의 허클베리 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소설을 썼던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느 날 거지 소년 톰이 같은 날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 답답했던 왕자 에드워드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거지 톰하고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을 바꿔 입고 나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옷을 바꿔 입으니까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에게 막 신기해하고 애처럼 좋아하던 왕자 에드워드가 옷이 바뀌어 입혔는 줄도 모르고 아까 거지 톰을 막 때리고 쫓아냈던 그 병사를 혼내키러 그에게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병사는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 톰은 왕자의 시종들에게 이끌려서 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졸지에 왕자가 된 톰은 몸에 배어있는 거지 습관 때문에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왕실의 우려를 촉발시켰고 진짜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내가 왕자니라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조롱도 당하고 톰의 아버지에게 이놈이 미쳤나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승하한 헨리 8세를 이어서 왕자가 국왕에 오르는 즉위식이 거행되는데 마침내 왕자 에드워드가 거지 톰의 도움으로 그 즉위식에 참여하게 돼서 왕위를 되찾고 그렇게 거지로 개고생하면서 경험했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알게 되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러나 소설은 소설일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신하들 뭐 하고 있길래 어떻게 철없는 왕자가 거지하고 옷을 바꿔 입는데 그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김새가 비슷해도 어떻게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흉내낼 수 있냐는 거죠. 좀 미쳤나 봐. 이게 아니라 이건 왕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연찮게 기회만 닿으면 나도 왕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 끝이 비극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세를 받으려고 보내는 주인의 사람들마다 이 농부, 이 나쁜 놈들이 조롱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악질이 된 이 농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오호, 이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엉뚱한 생각을 품고서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지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군대를 동원하여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하는 이야기. 아무리 생각해도 농부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괘씸하고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도 나쁜 놈이 누군지 티가 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비난하며 배척하는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게 너무나 티가 나는 거죠. 야, 나는 거지 같지만 실제로는 왕자야. 그러니까 잘해 이것들아. 이 나쁜 농부 같은 것들아. 이러시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죄로 진멸당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결말로 진멸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미 악해진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원래 죽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타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원죄이고 원죄는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요. 자, 왕자와 거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아들을 희생당한 포도원 주인의 가슴 찢어지는 비극이 되었지요. 그러면 그렇게 비극으로 끝이냐? 그렇게 결말이 비극이라면 인간에게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들을 희생당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 곧 예수님을 죽인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가만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애초에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들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종족을 창조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조금의 흠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악한 농부들과 같은 인간들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지요.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끝장난 거지 같은 인생을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넘어서 천국의 왕족으로 멸망당할 거지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비극의 운명이 된 자들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의 포도원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에 이 땅에 군대를 끌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분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치 왕자가 거지 모습을 한 것처럼 오셨습니다. 모자라서 불완전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철저하게 의도된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전부 이루어 주셨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신성에 전혀 변함이 없지만 철저하게 그 신성을 감추고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들의 손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보낸 아들,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셨음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배척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영접하며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괜히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는 사역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희생으로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기어이 잡아 죽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희생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축복이 없다고, 포도원의 소유권이 나에게 없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배척하고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비극이 이야기대로 진행되었지요. 그렇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은 농부들 곧 인간들의 손에 처절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결과를 아시고서 기꺼이 이 땅에 포도원에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누구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언제 태생이에요? 예수님은요?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하늘의 밀은 인간들더러 희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다른 것 때문에, 세상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거지 같은 자들을 왕자처럼, 공주처럼 천국의 자녀가 해 주시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일들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때 이 땅에 이 포도원에 죽기 위하여 보내진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그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거지가 왕자로, 공주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은혜입니다. 철저히 심판받아 1000번, 10,000번 죽어야 할 배신자, 극악한 죄인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구원자의 신부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당할 줄을 알면서도 포도원으로, 이 땅으로, 이 죄악의 땅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 주인이 될 줄 알았던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진멸당해야 할 죄인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왕족이 되어서 영생하게 되는 복과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원하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로 관심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원죄는요, 아담의 실수가 아닙니다. 원죄는 지금도 모든 인간들에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죽음이 뭡니까? 간단해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려주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영생을 얻어서 영생하는 천국의 자녀, 천국의 왕족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없는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서로 섞여서 정기적으로 뭉쳐있다, 이런 화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포도원의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악하고 나쁜 놈들 몇 명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 똑바로 해,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진멸당해야 할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독생자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들처럼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배척받을 줄 아시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극적 결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비극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피해서 때를 정확하게 맞추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으로 진멸당해야 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면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는 줄 믿습니다. 자, 철없는 왕자 에드워드는 왕궁 생활이 갑갑해서 거지 옷을 입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왕궁 바깥 세상을 마음껏 구경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왕자와 거지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다행히 거지 톰이 에드워드를 왕자로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좋게 해결됐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 아니, 애초에 왕자가 거지 옷을 입지도 않잖아요. 아니, 한번 입어보긴, 거지처럼 이렇게 만든 옷을 입지, 그 진짜 냄새나는 옷을 왕자가 입겠어요? 만약 어찌어찌 거지가 왕좌에 앉았다 쳐요. 그러면 순순히 그 왕좌를 내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동화 같은 얘기,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 그러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거지처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없는 왕자가 아니죠. 심심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진멸당해야 할 거지 같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포도원에 이 땅에 오셨어요. 솔직히 거지들은요, 왕좌 자리에 한번 앉기만 하면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 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다만 그럴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거지를 대신해서 죽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진멸당할 거지들을 천국의 왕족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천국의 공주, 천국의 왕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극의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너무나 쉬운 답이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든 달려가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가는 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또 은혜의 폭포를 맞으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계속되는 삶,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자, 왕자와 거지가 바뀌어가지고 거지가 왕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왕자가 나타난다면, 그게 바로 우리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크 트웨인의 소설은 결말을 좋게 마무리했지만 실제로 왕자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자기를 왕자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진짜 왕자가 나타나서 쫓겨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 진짜 왕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갖은 온갖 수를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갖은 탐욕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포도원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을 아시고도 기꺼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가짜 왕자가 아니라 거지에서 진짜 왕자로, 죄인에서 진짜 의인으로, 진멸당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들의 비참함을 몰라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거지처럼 무시당하고 수없이 배척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며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노예 근성은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인의식이 비틀리면 자기 정체성을 혼동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굽신거리면서 종으로 살고 내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 것과 초라한 피조물이며 종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를 천국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신분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선악과의 죄, 원죄가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겠죠.
포도원을 갖는다고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해도 결국 사망의 종으로 끝납니다. 신분은요, 전능자가 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면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고, 나는 노예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구원자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같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면 우리는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가 되어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 일만 해. 그러면 이 손님이 얼마나 속된 말로 뻘쭘하겠어요. 예수님은요,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눈치 살피느라 바빠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정신을 쏟으며 사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인생의 다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 신경 쓰다가 망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종이나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미천한 힘은 전혀 도움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바쁜 마르다를 진정시키고 마리아처럼 함께 있자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함께 있자고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더욱더 큰 은혜가, 더 큰 선물이 마구 쏟아지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푹 빠져 사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